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네, 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역시 전도서는 반성적 지혜에 관한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이것은 옳다, 이것은 반드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도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즉 자기 자신은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선악에 대해서 온전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온전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예배, 기도, 서원, 일단 좋은 거잖아요. 거룩한 것이고 온전한 것, 이런 것도 꼭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지금 이 전도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일, 곧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 일은 좋은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도 반성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일단 예배라는 말 자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되며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는 이런 당연한 전제를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당연한 일일까? 이런 반성적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실까? 자, 예배는 분명히 좋은 것인데, 예배는 분명히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반성적 고찰, 반성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에서 한 가지씩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멸의 전쟁이죠.
그래서 이 진멸의 전쟁, 아말렉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명령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도, 심지어 가축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 멸망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의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아각 왕을, 아말렉의 왕인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뒀고, 또 살지고 기름진 좋은 가축들을 숨겨놨죠.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즉 아무리 살지고 아무리 기름진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름지고 살진 좋은 짐승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어떠한 가축도 살려두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의 헌금궤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 예수님께서 자리하시고 그날 그 헌금궤에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하나님께 헌금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 과부, 2렙돈을 넣은 과부, 2렙돈이라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치로 따진다면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은 저 과부가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날만 하더라도 뭐 신분 높은 사람들 또 재산 많은 부자들 와서 뭐 오늘날 가치로 환산한다면 수백만, 수천만, 수억 원에 이르는 재물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을 텐데 한 2렙돈, 동전 2개, 500원짜리 2개 넣은 그 여인이 그 과부가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형식, 헌금이라는 형식, 물론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지만 그보다 그 안에 담긴 중심이 더 중요하다. 또한 그 중심이 잘못되었다면, 그 중심이 그릇되었다면 그 예배, 그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 규범적 관점에서 볼 때는 예배, 서원, 예물 드리는 일, 또 뭐 이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이 전도서의 반성적, 즉 돌아보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좋은 것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어떻게 그 본질을 지키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는 다른 측면에서 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라면 바로 이 2절에 나오는 말씀일 것 같은데요. 2절과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것은 물론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기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는 당연히 기도죠.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 좋은 거다. 기도 참 귀한 거다. 그런데 네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즉 하나님 앞에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된다. 급한 마음에 그냥 막 기도해서도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규범적 차원에서 본다면 기도는 당연히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반성적 차원에서 본다면 이 좋은 기도도 무턱대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좋은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확실한 예는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켜보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는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또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세리나 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신 것보다 이 바리새인들을 더 많이 책망하셨잖아요. 왜?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악한 자신들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지옥문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물론 그때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데 아주 좋은 내용으로 기도하겠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다 들으라고,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막 금식하는 티를 내면서 자기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과는 다르게 반응하셨어요. 일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참 경건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외식하는 기도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위선적인 기도다. 즉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자가 지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즉 기도의 형식이나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기도의 그 내용과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즉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기도의 형식적인 것보다 귀에 들리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그 내면, 그 영적인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전도자는 계속해서 이 기도와 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해라. 말을 많이 하면 문제가 생긴다. 기도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신중하게 해라. 급한 마음에 아무렇게나 기도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러한 전도자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무조건 길게, 기도는 무조건 유창하게, 기도는 무조건 큰 소리로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이렇게 또 오래 기도하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러면 무조건 좋은 걸로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나쁜 건 물론 아니죠. 큰 소리로 막 외치면서 절규하면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하는 말은 뭡니까? 이게 나쁜 경우일 때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일까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랫도록 매달려야만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한 기도라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출발점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말이 많아지고 계속해서 오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경우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을 예비하셨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욕심내는 것만 들어달라고 막 하나님께 때를 쓰는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둬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도자도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 급한 마음에 너무 말을 빨리 속히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이 내용을 오늘날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막 말을 하고 많이 말하고 열심히 간구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귀찮으실 정도로 물론 그런 내용도 있죠. 신약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의 막 옥자락을 잡고 막 귀찮을 정도로 해야만 된다. 그럴 필요도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기도자라면 이 기도의 시간에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침묵과 묵상의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더욱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바른 길로 가면 갈수록 어떠한 특징을 갖게 되냐면 내 뜻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 알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그런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대로 살기로 내 자신을 설득하는 그런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즉 내려놓음의 기도, 내 자신의 욕심과 탐심과 이기적인 마음과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더 성숙한 기도고 그런 기도는 막 내 말만 막 쏟아내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바라보는 그러나 내 자신을 설득하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제 3자처럼 여기면서 너는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욕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자. 이것이 길어지고 이러한 내용이 많아질수록 그 기도자는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만큼 더 성숙한 기도자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관한 신화에서 기도에 관한 그러한 잘못된 전설에서 벗어나야 돼요.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시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또 너에게 필요한 것 그렇게 너무나 많이 열심히 기도하지 말아라. 너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러므로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곧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기도해라.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지킬 너의 삶을 두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숙한 기도자는 적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을 하는 자, 진정한 성숙한 기도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내용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진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서 말하는 꿈은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이 꿈과 비전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말할 때 그런 꿈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꿈은 그야말로 두려움과 또 불만족과 원망과 불평이 쌓여져서 무의식 가운데 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를 추진하는데 잘 안 돼요. 그걸 너무 이루고 싶어요. 그럴 때 그 일이 꿈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또 내가 무언가에 쫓기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 또 그런 내용이 꿈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어떤 이는 잠을 이루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나한테 유익할 것 같지 않고 내 뜻대로 해야만 나에게 유익할 것 같아서 끝까지 내 욕심을 붙들고 있으면 그 불만족이, 그 원망과 불평이, 그 초조함이 꿈으로 자신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장 좋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뜻보다 더 귀하고 복되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린 자는 단잠을 잔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목사인 저는 어떨까요? 저는 날마다 단잠 잘까요? 네, 물론 단잠 자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에게 까닭에 뭔가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할 때 제가 세운 계획, 제가 목표로 하는 그러한 어떤 도달의 목적, 목표, 또 그 한계 뭐 이런 것도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제가 계획하고 제가 꿈꾸고 제가 그런 마음먹은 이런 대로 되지 않을까 봐 불안할 때 있죠. 그러면 당연히 잠을 깊이 못 자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스스로를 설득해 나가는 거죠. 그래, 내가 뜻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내가 계획한 것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면 내가 뜻한 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이 뜻보다, 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더 선한 뜻이 있으신 것이니 거기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마음을 자꾸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시도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비로소 마음이 평안해지고 단잠을 잘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서원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서원과 관련된 이 반성적 지혜는 동일한 패턴이에요. 자, 서원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원은 뭔가? 왜 사람들이 서원하는가? 예, 서원은 나쁜 게 아니에요. 서원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서원하냐면 이 서원은 한마디로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서원을 하는 이유는 서로 진심을 표현하는 그러한 밀접한 관계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본심, 내 정직한 마음, 내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갈급한 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 서원에 해당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때는 굉장히 비싼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좀 그보다 덜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재물을, 그러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드린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면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자,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소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것보다 훨씬 큰, 아니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인 거죠. 그러니까 서원으로, 예를 들면 서원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린다 했을 때 이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임을 믿기 까닭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너무나 가벼운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원을 갚기 위해서 예를 들면 송아지 한 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까운 거예요. 아깝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닐지 모르지만 화장실에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소원한 그 일을 또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내가 얻는 것이 더 귀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게 여겨졌는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서원의 간구를 얻고 보니까 내가 일단 얻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원의 약속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를 안 드리면 얻기도 얻었고 내가 갖고 있던 것도 굳히고 그러니까 더 좋을 것 같은 거 아닙니까? 이 욕심이죠. 그러니까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에 대해서 나는 나의 헌신과 약속을 갚는 것을 싫어하는 이 욕심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욕심으로 인해서 소원을 갚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하나님께서 서원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서원합니까? 마음에 원하고 간절히 꿈꾸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능력이 있으신 줄 아니까. 그래서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의 예물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자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차라리 약속을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차라리 서원하지 않았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서원을 하고서 그 서원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최악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그 규범적 지혜 가운데서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실망할 일도 많고 실족할 일도 많아요. 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때 반성적 지혜를 통해서 보는 이 전도서의 관점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불의가 가득한 그런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을 볼 때 놀라지 말아라. 왜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너 자신을 볼 때도 그렇게 놀라지 말아라. 왜?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잠언 같은 이런 규범적 지혜, 규범적 법칙을 통해서 볼 때는 너무 세상이 부조리한 거죠. 그런데 이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를 통해 볼 때는 나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전도서가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불의한 세상을 살면서도 실족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불의한 세상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온전한 세상을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서 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너무나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많습니다만 그런 것을 볼수록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답은 하나님께만 있구나.
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의 기도가 정말 참된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떠들고 끝나는 기도, 그런 기도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구하고 그 뜻에 합당한 자가 되고 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하는 것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